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200만 명 이상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작가 고도원이라는 분이십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혹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쓴 글, 에세이, 또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묵상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전도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가정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천국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아주 시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간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행복은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지만 행복한 가정은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배우자에게 내가 더 낮아진 모습을 보이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또 가장은 가장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요소이자 건강한 가정이 국가의 기틀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말씀대로 해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부부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또 실제 예들도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결국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도 막히지 않고 응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사실 우리의 기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적어도 한 50%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들 쭉 이렇게 따져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가정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잘 믿고 주무시는 때에 편안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 서울 왔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지셔가지고 급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서울까지 한 12시간, LA에서 오는 것도 하고 많이 비슷할 거예요. 12시간, 13시간 걸려서 온 가족이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우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그 집에서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알고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아버님 지금까지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안수 집사로 잘 섬기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요. 30분 만에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자식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고통스럽지 않고 참 감사한 것은 딱 이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물론 처음에 뇌출혈이 오셨을 때는 힘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는 우리가 때와 시간, 장소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들 그 내외와 또 손주들이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신 것 같아. 얼굴 한번 보게 하려고. 아들 내외 손주 얼굴 딱 보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돌아가신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님 만나실 때 정말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실 때에 많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밥 맛있게 먹고 자는 잠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늘 대부분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일가 친척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새롭게 발견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참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늘 성경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도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 나보다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깨워야 주일 아침에 겨우 교회에 오시는 남편도 있죠. 자,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누가 무엇을 본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든지 믿음이 없는 남편이든지 교회 다니는 아내를 자세히 지켜볼 거예요. 자세히 지켜볼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더래요. 이 옆편 내가 바람이 났나 생각해가지고 한 번은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슬쩍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 간증 아마 누구 간증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관찰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결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주어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죠. 남편은 신앙이 더 좋은데 아내의 신앙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보겠죠. 아내가 남편을 볼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문제가 좀 많았나 봐요. 거기에 상처를 깊이 받고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죠. 나라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꾸준히 교회를 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교회가 그렇게 좋아? 당신 교회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안 나가는데 참 당신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그분은 정말 제자 훈련도 다 받으시고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공예배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자세히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시끄러운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상처 안 받고 잘 다니고 있나? 나는 힘들어서 안 나가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나가니까 결국은 따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무엇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 믿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순종이 필요하면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이 필요하면 겸손의 모습으로, 어쨌든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믿음이 약한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순종하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서로 좋아도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래도 서로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 위아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악한 남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가 그만큼 낮아지면 남편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을 단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단장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하고 화장도 곱게 칠하고 이것을 단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단장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여성의 본능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한데도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이런데요. 오늘 입을 옷이 없네. 남자들은 털털해가지고 아무거나 한 번 입었던 옷도 며칠을 입고 다녀요.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가 늘 옷 타령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여자들이 그렇대요. 옷장을 열어보고 옷이 많아도 오늘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자, 겉으로 단장하지 말고, 물론 겉으로 단장하는 거, 깔끔하게 옷도 입고 깨끗하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겉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장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자, 이 마음의 단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온유와 안정.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단장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는 예수님의 대명사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꾹꾹 누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멍해예요, 사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진짜 멍해를 매는 거예요, 멍해를. 그런데 그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단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정이라는 이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같은 헬라어를 평안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온유한 마음, 그 다음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 한마디로 평안을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안정, 이것은 기도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자, 그래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기 때문에 온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안정, 평강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숙한 아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아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은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평강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지죠. 현숙한 여인이기에 자녀들에게 또 모든 가족 관계 속에서 그 현숙한 아내의 한마디 또 현숙한 아내의 행동 하나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많은 멍해를 왜 하나님은 아내에게 주셨나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막히지 않고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모보다는 마음을 관리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면 너의 그 기도는 결코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7절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아내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막히는가 아니면 열리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그런데 그 한 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상당히 짧지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을 단장하라 이 두 가지. 그러나 남편들에게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아내에게 행하라. 그 아내와 함께 살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 지식이 짧으면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그런 책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저도 늘 그렇지만 아내는 알다가도 모를 외계인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게 하겠죠. 뭘 잘못했으면 미안해 그러면 늘 그런다죠. 뭐가 미안한데 그거를 꼬치꼬치 따져 물죠. 남자들은 그냥 미안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아주 좋은 신앙 교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 것인가,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배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 계시고 우리 아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또 남자분들 보시겠지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물론 어떤 남자분들은요, 내가 더 깨지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이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죠. 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것은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동등함의 의미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낮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등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귀히 여기라.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아내, 말씀대로 사는 남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막히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막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힐 수 있어요.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혹시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믿음이 연약한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 혹시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있는 아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겠죠. 아내가 믿음이 없고 남편이 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남편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둘 다 완벽하게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둘 다 막 믿음이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남편이 믿음이 좋았다가도 때로는 남편이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남편이 혹시 때로는 아내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아내면 아내가 깨어있고 기도하면 남편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깨어있으면 아내가 연약하다면 남편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아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결코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도록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부부가 정말 서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막히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